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이제 방송이나 연예나 영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시상식이 진행됩니다. 몇 년 전에 김혜자 배우가 백상예술대상 수상 소감을 했는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신데 딱 시상대 앞에 마이크 앞에 서자마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고마웠던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가 수상받았던 드라마의 대본의 일부를 읽으면서 수상소감을 마무리합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했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라는 수상 소감을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 소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히면서 위로를 받고 내가 눈부시게 다시 한번 살아가 봐야겠다. 다시 삶의 희망을 얻는 메시지였습니다. 서점에 가보면 위로를 내용으로 하는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위로에 관한 책들을 보면 사람들이 그만큼 위로를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책들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책을 통해서라도 위로를 받고자 하고 어떤 모임이나 강연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수많은 책들과 강연과 또 모임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엉터리 같은 책도 있고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강연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국민 배우였던 고 전유성 씨가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으면 아프지 말라는 말을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아파 누워있는 놈한테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아프지 말라고 이야기하는지, 링거 꽂고 있는데 힘내세요 하면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와가지고 폐렴 걸려서 누워있는데 10명 중에 5명이 말하기를 노인네들 죽는 건 폐렴 때문이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나도 알고 있는데 굳이 그 이야기를 폐렴 걸린 사람에게 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한 방송에서 했습니다. 정말 힘들고 아플 때 힘내세요, 다시 일어나셔야죠, 이런 말들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도 위로받을 수 없어서 늘 외로움 속에, 절망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위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을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 한자 원어를 보면 기다릴 대자에 임할 림자, 마디 절자를 써서 임하기를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어떤 말씀을 가장 먼저 하실까요? 물론 어떤 말씀을 하실지는 예수님만이 아시겠죠.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 얼마나 힘들었니? 수고했다, 잘 살았다, 너무 고생했다,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견뎌내었다, 이제 안심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길 원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정말 절망적인 상태에서 늘 눈물을 흘리며 그 발강가에서 탄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비록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39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을 회복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사야 40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시는 그 말씀이 이 40장부터 시작되는데, 그 회복의 첫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처음 선포하시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니까 그 소식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너희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자로 오시는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내 백성을 위로하는 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51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를 나는 위로하는 자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66장 1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린아이가 가장 안정감을 느낄 때가 바로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을 때입니다. 어린아이는 아직 상황이나 환경 같은 거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큰 소리가 나거나 어떤 무서워 보이는 사람들이 접근해 오면 울거나 크게 두려워하지요. 그런 중에서도 모든 환경이 어렵고 낯설고 울음이 날 것 같지만 어머니의 품에 안기는 순간에 그 모든 불안감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는 상황이 안전한가 보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는가에 따라서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통에 가면 매우 시끄럽습니다.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고 파는 소리들, 또 어떤 사람은 고성을 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우락부락한 모습으로 물건을 팔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런 시장에 가면 두려움을 느끼고 낯선 환경에 때로는 예민해지게 되는데, 엄마 품 안에 안겨있는 아이는 그렇게 시끄럽고 낯선 환경 중에서도 곤히 잠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이 조용해서가 아닙니다. 상황이 안전해서도 아닙니다. 엄마 품이 안전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는 순간 아이는 나는 괜찮다 안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고 위로하듯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위로해 주실까요? 첫 번째로는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해결할 방법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가 때론 실패할 때가 있고 재난과 불행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질병과 슬픈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환난을 만날 때에 절망을 느끼는 것은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가도 기댈 곳이 없고 도움을 청할 곳이 없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은 겨우 몸만 빠져나갈 수 있는 작은 구멍이 아닙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를 붙드시는 분,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자체가 솟아날 길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길이 넓고 편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환난 앞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이해하지 못해도 때론 좌절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피할 길과 또 버틸 길과 다시 일어설 길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하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시편 27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이 시편 27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정예군을 이끌고 그를 찾으려고 쫓아다닐 때, 또는 압살롬이 반역해서 왕궁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되었을 때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고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대적들이 최고의 군대를 이끌고 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큰빛교회 원로 목사이자 북한 선교사인 이면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북한 선교와 또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을 약 150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1월에 북한을 방문했다가 체포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억류되어서 949일 동안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다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한 이야기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는 책에 그 경험을 담아 놓았습니다. 이런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북한의 손에서 건져내려고 많은 나라와 단체들이 크게 애썼음을 나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년 반 동안 누구도 나를 돕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돕지 못하게 막으셨다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구해주셨음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북한에 갇힌 949일 동안 내게는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책의 중심 내용이 정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었고 949일 동안 온전히 나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우리에게 참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빛이 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외로운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을 고아와 같이 살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작가이자 방송인이 자신의 채널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외로움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통증의 영역이다. 매운맛이 미각의 영역이 아니라 통증의 영역인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몽글몽글한 감정은 점점 퇴색해지지만 외로움의 감정은 점점 선명해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미각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 먹다 보면 익숙해져서 단지, 짠지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매운 것은 이 미각에 속한 게 아니라 통증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운 건 계속 먹어도 계속 적응이 안 되고 계속 입안이 아프다라는 겁니다. 이 외로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점점 이분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데 외로움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적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치 통증이 적응되지 않는 것처럼 외로움의 감정은 점점 선명해져서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고 설레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다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함께 있어도 서로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또 가족들 속에서도 같은 공간에 있어도 고독해질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다르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통찰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를 아시고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외로움의 가장 깊은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외로움도 우리를 가둬두고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또 두려움에 떠는 자들, 외로움 속에 있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을 때가 있고 두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고 나 홀로 있는 외로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를 지날 때에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앞이 보이지도 않고 희망이 또 빛도 비춰지지 않는 그 순간이 찾아올 때 어떤 환경도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받지 않을 상황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위로하기 위해 오셨는데 대림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기간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마음에 닿도록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듣는 사람의 영혼의 마음의 깊은 곳에 스며들도록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다른 사람의 마음에 스며들도록 전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마음에 닿도록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6절에 보시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많은 환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돌에 맞고 파선도 당합니다. 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적인 문제, 동역자들이 배반하고 내가 사도가 맞냐 모함하고 또 목숨을 걸고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서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세상이 날 몰라줘도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아도 그 아픈 자리, 고통의 자리, 배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도 자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노역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도 아무리 두려운 일이 몰려와도 아무리 홀로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당신도 한번 믿어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해 보라고 우리는 우리가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위로를 마음껏 충분히 경험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주변에 위로로 전해줄 수 있는 저 우리 성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우리 보통 사람이 본성이 선한가 악한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철학자들도 논쟁을 하고 또 종교인들도 논쟁을 합니다. 근데 철학자 파스칼이 이 논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된 종교가 되려면 인간의 본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인간의 위대함과 연약함, 양쪽의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기독교 외에 그 어떤 종교가 그것을 알고 있는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한지 선한지 기독교 외에 어떤 종교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독교가 어떤 답을 내놓습니까?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인간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늘 죄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언제든지 아무리 선하게 살아가던 사람들도 악마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인 우리를 의인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으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성은 여전히 악함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니까 의인이라고 칭해준다, 여겨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고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죄로 가득한 인간의 마음을 광야와 사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사막은 잘 정돈된 도로가 아닙니다. 골짜기는 깊이 패여 있습니다. 언덕은 높이 솟아 있습니다. 작고 큰 돌들과 작은 모래알과 여러 가시 넘불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걷기 너무 힘들고 차가 다닐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그 대로를 평탄하게 수축해 놓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광야의 길을 도로를 잘 놔서 닦아 놓으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영적인 걸림돌을 다 제거해 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광야에서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전한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눈앞에 와 있어도 사람들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해야 천국이 보이고 회개해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대로를 준비하지 않고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도 우리는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오셔도 그분이 그리스도이신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자신이 세워놓은 여러 가지 수많은 장애물들과 마음속 깊이 빠져있는 죄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높아진 교만은 없는지, 우상 숭배한 높은 제단은 없는지, 지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욕망이나 죄악은 없는지, 마음밭에 자갈과 돌과 가시로 가득하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범죄한 것을 생각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님을 오실 길을 우리의 마음의 밭에 잘 정돈하여서 주님이 마음껏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도록 그 대로를 수축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위로를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면 우리도 아직까지 절망의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그런 하늘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을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의 제약을 다 회개해서 높아진 것은 낮추고 낮아진 것은 높여서 우리 인생에 그대로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마음의 대로를 다 수축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고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길을 내고 세상에 상처받은 자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상처와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 주일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환난 속에서 쓰러지고 두려움 속에서 떨고 낙심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외로움 속에서 길을 잃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위로를 우리의 만의 것으로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곁에 눈물 흘리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대림절을 보내는 동안 우리의 마음의 거친 길을 평탄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